우리 학계 구약성경 학계 1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계 1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1310페이지 학계 찾다가 열받지 말고 그냥 1310페이지 찾으세요. 맨 위에. 자, 학계가 1장 2장밖에 없어서 금방 넘어갑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의 비밀과 본질. 여러분, 우리는 정말 멋진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사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6.25 전쟁 이후에 공산화될 뻔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지금의 이런 번영과 번성을 누리는 것, 여러분 몇 년 안 됐어. 불과 70년이에요. 진짜 공산화될 뻔했어요. 이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4.3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사건 사고들로 말미암아 정말 자유가 없을 뻔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지금 이런 번영과 번성을 누리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부르튼 손으로 들려준 그 성경, 그렇죠? 그 부르튼 손에 들려진 그 성경과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네 할머니의 할머니,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무식한 그 손에 들려준 성경을 아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믿었습니까? 물어본다면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식이 없고 배움이 없었지만 순수하고 정말 깨끗하게 복음을 전달받은 그대로 새벽에 정한수를 던져버렸고 집집마다 붙은 부적들을 다, 그 무슨 생선 대가리를 다 떼내고 정말 우상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렇게 바쁘고 가난하고 힘든 와중에서도 새벽에 종치면 교회로 달려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 새끼를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 산천의 모든 교회가요 정말 잘 살아보자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북한 정권에 안 넘어가서 감사하다고, 중국 공산 그 중공에 안 넘어가서 감사하다고, 내 새끼 내 자식 잘 살게 해달라고, 나는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내 새끼만큼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게 해달라고 누군가 들려준 그 성경, 어느 날 세워진 자기 동네의 그 작은 교회에 달려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정말 자식 새끼들에서 열심히 기도한 것을 보면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목회자들은요, 물론 약간 이상한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그 당시에 우리의 선배 목회자들은요,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았어요. 산천에 들어가서 진짜 같이 밥 메고 같이 농사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종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한국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부흥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경제적으로도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건강으로 나타나고 물질로도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을 때는 그렇게 강했지만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군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성도들의 기도와 목회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네 선배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 신앙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 여러분, 국가를 운영하고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이 있어요. 그렇게 세워 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불과 70년 만에 50년 만이죠. 2000년으로 기준으로 하면 50년 만에 거지의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꼴등 가난한 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일어선 이 역사가 지구 어디에도 없어. 이는 우리의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 툭 하면 열리는 사경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사경회, 말씀 사경회. 온 마음을 쏟아부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그 본질적인 마음들, 또 교회를 위해서라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렇죠? 자기에게 주시니 몸된 성도들이 바치고 땅이고 집이고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모든 모든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것처럼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금 의도치 않게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다. 아니,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방관하고 방종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엄중한 상황에서 자꾸 머뭇대고 있어요. 마치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돈과 영적인 삶 사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던 복을 걷어가실까 봐 사실 저는 좀 두려워요.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실 때 가장 먼저 걷어가시는 게 뭐냐면 프로텍트, 보호입니다. 보호를 걷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텍트가 있으면 IMF가 오든 전염병이 오든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는 프로텍트, 보호인데 그 프로텍트가 있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걷어가실 때 제일 먼저 걷어가시는 게 뭐예요? 그 안전.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꾸 돈이 나갈 구멍이 계속 생기고, 그렇죠? 아니, 별일도 아닌데 자꾸 나만 뭔가가 안 돼. 왜?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자꾸 흔들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서 자꾸 흔들리죠. 하나님의 프로텍트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보호하심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런가 봤더니 머뭇대는 거야.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정말 이대로 계속 가면 복을 거두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성전 안에 장사치가 들어오고, 그렇죠? 정치가 교회를 흔들어 버리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사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감히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과감하게 자기를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를 보면 그냥 치셨어. 나는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해. 아무리 배신을 때리고 막 그래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요. 한 10번 배신 때리면 이제 나도 몰라 그러겠지만, 근데 어쨌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냥 치세요.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인데도 이방 민족에게 치게 하고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도록 한 사건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머뭇대는 신앙,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부지불쾌한 이 대한민국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공산화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법들로 이 한국교회가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학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본질적인 가치,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의 의미를 새롭게 세우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가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는 미루는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대한민국의 위기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위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함이 없이 어떤 저주받은 것처럼 뭔가 어려움이 오는 것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무엇인가를 미루기 시작할 때, 설거지 좀 미뤄봐요. 어느 순간 싱크대 보면 괴롭지. 이게 오늘 할 일은 오늘 끝내야 돼. 이게 미루면 한순간에 그냥 엄청 쌓여버려. 어느 순간 우리는 뭔가 미루기 시작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성전 정화 사건을 미뤄. 교회 안에서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를 미루어. 그리고 세파에 있어서 교회가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하고 미루어. 뭔가 미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시작됐느냐? 저주가 시작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시 아래서 성전을 먼저 복구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막 성전을 막 재건하는데, 재건하다가 갑자기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뭔가 미루기 시작했어. 지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에 주초를 놓는 작업, 성전을 건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짓고 있던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뭔가 미루고 있는 거야. 자, 그 이유가 뭐냐? 보세요. 학계는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어요. 예언.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에게 백성들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어. 야,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전심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기초를 놓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하고, 페르시아가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원이 끊기기도 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정부에다 공무원들한테 탄원서를 쓰는 거야. 교회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공사하는데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얘네들 공사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 자꾸 민원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행정 절차를 지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서서히 마음이 식어가는 거야. 왜? 아니, 성전 재건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방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 이들의 마음이 성전 재건에 대한 사명이 약해지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사역을 멈춰버려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도 방해가 계속되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 자꾸 이렇게 상소를 올려서 공사가 중단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조 섞인 말들을 자꾸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친 마음으로 말미암아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어. 왜 달걀로 바위 치듯이 해도 안 될 때,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그런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스스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재건할 타이밍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어. 왜? 자꾸 정부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자, 멈춰 그런 거야. 멈춰 그런 거야. 그러면서 성전 재건 내려놔야 돼. 그 결론이야. 그러니까 당장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성전이냐, 그렇죠? 당장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목사님 헌금 강조하면, 아니 당장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헌금이냐, 이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전은 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할만해지면,
그때 지으면 되는 것이다. 그게 맞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이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야. 너희가 성전 의식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잖아. 근데 니네들이 지금 그 본질적인 걸 또 놓치고 너희들이 편백한 집을 짓고 너네들을 위한 삶을 먼저 꾸려놨을 때 그것이 영구히, 안전히, 영원히 지속될 수 있냐라는 거야. 너네들이 그렇게 강한 이스라엘, 강한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그 엄청난 그 군사력과 그 군비를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 무너졌는데, 지금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본질적인 내가 축복을 주고 내가 너희를 프로텍트하려고 하는 건데, 너희들이 내 프로텍터 없이 너네들이 그렇게 니네 집을 잘 꾸미고 잘 살고 취업하고 좋다 이거야. 그럼 너네들이 이 세상,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세상과 사탄의 계계 속에서 안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나부터 좀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라는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복을 잃어버리는 생각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생각이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가 멸망당한 것은, 여러분,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고,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 속에 처하는 것도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평안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난리가 났어. 예수님 어디 갔냐 이거, 12살 된 예수님 어디 갔냐 이거야. 그렇게 행복해하고 친척들하고 수다 떨고 부침개 부쳐 먹더니 예수가 없어지니까 모든 게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기쁨, 예수가 있기 때문에 누리는 삶이 사실은 그게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네들이 다시 살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 의식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시켰는데 또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상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을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죠.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다 자연인으로 돌아가. 자연인은 뭔 줄 아세요? 내가 먹고 잘 곳이 있어야 하나님도 섬기지, 이게 자연인이에요. 신앙인은 주를 위해서라면 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게 신앙인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 이게 신앙인이야. 모든 사도들이 순교당한 이유도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신앙인이 아닌 자연인들은 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변명과 이유들을 댄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은 너 왜 그래? 예수 때문에. 너 왜 그런 결정했어? 예수 때문에. 너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때문에. 근데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 경제가 이렇고 주가가 이렇고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아니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는 신앙이 인본주의가 되는 게 뭐냐면,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중요한 거야. 신앙인은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요한 거야. 상황은, 인본주의는 상황 때문에, 상황이 나를 힘들게, 상황이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멸망으로 인한 회개,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포로 귀환하게 하고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했어, 맞아, 그거 하나님 잃어버려서 그래, 막 회개했어. 그리고 어느 날 포로 귀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막 포로 귀환해서 막 다시 나라 그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필요 없어. 성전이 제일 중요해. 성전을 막 짓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계속 힘들어지니까. 나는 사역자들이나 사명자들이 이 물질, 먹고 사는 문제에 시험 드는 것 자체가 제일 안타깝고 불쌍해요. 왜? 그것 때문에 비참함으로 돌아가거든. 비참함. 그래서 지금 비참함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웨이크업, 깨우기 시작하죠. 깨닫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포로 귀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런 큰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예배에서 춤을 출 수 있고 내가 설교할 수 있고 제가 그랬죠. 오살리에서 설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신학생 때 꿈이었는데 이제는 귀찮은 건 아니고 이게 그냥 별로 이게 막 그 소망이 없어.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진다니까. 그 간사해져요. 야, 세차 사잖아요. 매일 손 세차해.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면 에이 그냥 돌려. 세상의 모든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는 살아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근데 그게 사라지면 초라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명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감사와 감동을 잃어버리면 사역자들과 사명자들은 정말 비참해지고 초라해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말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자를 성경에 뭐라고 비유하는 줄 아세요? 구원의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린 자들을 성경은 돼지에 비유합니다. 돼지에게 뭘 주지 말래요? 알기는 겁나 잘 알아. 나눠주지 진주.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래. 왜 진주 주지 말래요? 에? 왜 진주 주지 말래? 진주의 가치를 몰라. 먹는 건 줄 알고 먹어버려. 먹고 사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 생계에 묶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미쳐서 먹고 사는 데 집중해서 가치가 아닌 생존을 위해서 사는 저주받은 인생의 상징이 돼지야, 돼지. 그래서 사탄이 돼지떼에 들어간 거야. 경제 논리, 썩어질 세상, 욕심과 이익의 탐심의 상징, 그 돼지. 진주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인내. 천국, 하나님 천국, 복음, 사명, 돼지에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돼지 같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역도 성도도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그냥 이게요. 그렇게 한번 거기에 이렇게 그 생기에 묵히잖아요. 그러면요, 목회자들도요, 목사도 목회가 자기 먹고 사는 거야. 성도들 헌금 뜯어 자기 먹고 사는 거. 그리고요, 사역자들도 막 다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밥이야. 그래서 막 다 끄집어내야 돼. 그런 분들 안 만나 보셨나 봐. 너무 좋은 나를 만나가지고, 그렇죠? 한번 만나서 뜯겨 보셔야 되는데. 사꾼 목자들이지. 사꾼 목자들. 왜? 돼지 새끼들이기 때문에 지 먹을 게 제일 중요해. 지 먹을 게. 그래서 좋은 거 들어오면 내가 먹고 저분 준 것도 가져와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그랬어. 어떤 분이 그 딸기를 갖고 왔어요. 예를 들어 담임 목사도 부교역자도 주셨어요. 목사님 딱 보더니 하니까 부교역자들이 알아듣고 다 갖다 받죠. 먹지 말라는 거지. 그런 목자가 돼지 목자. 하나님 그런 자에게 천국 맡기지 않아요. 천국 없어. 성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돼지 같은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성도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미루지 말라는 거야.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자꾸 해야 될 본질을 미뤄. 아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지. 내년부터 열심히 나갈게. 이게 미루면서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주가. 미루면서. 성령의 감동이 딱 올 때 그 즉시 순종해야 돼. 판벽한 집을 위한 자기 중심의 신앙이야. 판벽한 집은 자기 집을 꾸미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자기 중심의 신앙을 상징하는 거야. 그 판벽한 집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성전 중심의 신앙,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 축복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너네들은 게으르지 않아. 옆 사람 보세요. 게으르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일하잖아. 그리고 또 저녁에 예배드리러 오잖아. 아니, 우리 교역자들이 부끄러운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종일 일하고 수예배 드리고 저 새벽 예배 드리고 종일 일하고 또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렇죠? 여러분 돈 내면서 또 예배 드리고, 사역자도 100배나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게으르지 않아.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느냐? 단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야, 학계가. 왜냐하면 이들이 성전 짓는 것이 멈춰졌을 때 그들은 게으르게 놀지 아니하고 자기의 집, 자기의 가정, 자기의 삶을 열심히 꾸몄어요. 그리고 이후에 깨닫고 나서 또 성전도 열심히 해서 4년 만에 다시 완공을 했어. 중요한 건 이들은 게으르지 않아. 뭔가 열심히 일하고 늘 움직이는데 선택과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를 진단해서 우리의 선택이 축복의 본질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기도원 집회 올라간다고 막 월차도 내고 막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미루지 않고 순종한 거야. 그런 게 축복인 거야. 축복. 즉 정말 미루어야 될 것과 절대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떻게 구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 프로텍트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정말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리고 미뤄야 될 것은 뭐다? 네 개인적인 인디비주얼한 영역들은 미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프로텍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미루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시작된다.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것을 미루기 시작하면 저주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먼저 그것을 택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사명이 딱 주어지면 그 사명을 가장 우선시해야 돼. 방송 엔지니어면 그게 제일 인생이 우선인 거야. 이게 그냥 교회 열심히 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 좋으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좋고 하나님이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이게 복의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어떤 사람은 일찍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복을 받기도 하는데 반드시 복을 받아. 내가 오늘 누구를 했어도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 하나님의 때에 진짜 큰 복이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복 받았으면 좋겠고 이놈의 급한 성격 때문에, 이 빨리빨리 성격 때문에 지금 뭔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막 그러죠. 모세 봐, 80세까지 가만히 있었어.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어라. 촐랑대다, 자빠진다. 그냥 인내하세요. 미치겠지. 지금 좀 됐으면 좋겠지. 시집도 지금 갔으면 좋겠고 막. 그게 자칫 잘못하면 교만일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자, 그를 딱 신뢰해. 그러면 걱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뢰하지 못해 그때부터 어떻게? 걱정 발작이 일어나. 어떡하지? 뭘 먹지? 뭘 마실지? 그렇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교회에서 예전에 부목사님이 그 옛날 분이신데 교회가 큰데도 사례비가 쌀인데 그걸 못 받은 거야. 그 아내가 누워가지고 울면서 내일 주일인데 당신 쌀이 떨어졌다고, 부교육자가 아침밥이 없어서 어떡하냐 막 울어. 우리는 이제 아침에 교회 가면 교회에서 밥을 줘요. 거기는 먹으니까 괜찮은데 당신 하루 종일 부교육자들 밥 못 먹고 하루 종일 사역하는 교육자들 많아요. 그게 미치지 않고 못해요. 그러니까 사명감 있어야 사역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괜찮다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고 있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자려고 하는데 누가 배를 눌러서 나가봤더니 장로님이 20kg짜리 정부미 한 푸대를 들고 왔대. 정부미 알아 여러분? 정부미? 그 한 푸대를 들고 왔다는 거야. 타이밍. 근데 여러분 그게 억만금보다 더 값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대화를 들으신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이게 교역자들이 돈에 미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돼지가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요. nothing. 누가 그래. 되게 잘나 보였는데 뭐 얘기하다 갑자기 근데 임대 아파트 사신다면서요? 기분이 확 나빠 갑자기? 그게 뭘? 근데 그분의 시선은 그건 거야. 그 세상의 시선은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성도? 그러면 당연히 우리 얘나도 힐스테이에 살아. 나는 헬스테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어. 힐은 둘째치고. 바꿀래 집? 안 바꿔 또. 바꾸겠어요 그걸? 안 바꾸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 나는 배는 나왔지만 돼지 목사는 아닌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돼지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 다 부어주신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돈 말고 좀 누려야 되겠다. 복도 누리고 삶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당당하게 외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놀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저는요 분명한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여러 번 만났어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도 대언의 은사도 있고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잘 안 써요. 알죠? 왜냐하면 그 은사를 쓴다고 해서 뭐
뭐 바뀌고 뒤집어지지 않아. 그럼 또 그 신비주의에 쫓아가 막.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 중심으로 하는 거야. 제발 뭐 꿈을 꿨다 뭐 이런 말 이런 거 한 사람들 가까이 가지 마. 나는 그래서 꿈 꿨다 해서 10년 전에 꿈 꿨는데 10년 후에도 똑같이 살더라고 뭐. 그 꿈이 뭐야 뭐. 의미 없어.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미루는 것 아니다. 그거 하나 딱 여러분들이 세우고 인생을 살면 계속 복이 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그 하나님의 것을 미루지 않기 위해서는 시작, 비어진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채워야 돼. 오늘 6절을 보면 너무 비참해. 이들이요 부지런했어. 어떻게 알아요? 부지런하는 걸 어떻게 아냐면 이들이 자기 집을 열심히 지었어.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판벽한 집에 거주했어. 지가 원하는 대로 집을 잘 져서 살고 있었어. 열심히 집은 졌어. 집 짓는 일을 계속했어. 어떤 상황이야? 흉년과 가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집을 졌어. 이 나쁜 놈들 성전은 안 짓고 집을 졌다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겁나 뿌렸어. 수확을 많이 얻고 싶어 씨를 겁나 뿌렸어. 수확이 적어. 또 이제 밥을 막 먹어. 배고프다 막 먹는데 배부르지 못해. 기생충 한 100마리 있나 봐.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 마셔도 뭔가 흡족하지 않아. 이건 뭐예요? 늘 부족함이 있는 거야.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 일꾼이 삭슬 받아도 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여러분 알죠? 나의 월급 통장은 간이역이야. 간이역.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에 통장이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 뽑으려고 하는 순간 쫙 빠져나가. 카드값부터 해서.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실존이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들이 열심히 사는데도 뭔가 복이 없어. 왜 그러느냐? 바로 중심을 잘못된 걸로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살다 보니까 그 중심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싹 사라진 거야. 내가 별로 간증 안 하는, 짧은 간증 안 하고 하는 우리 차연이 있잖아. 차연이. 나 우리 차연이가 예쁜 게 뭐냐면 그 외대에서 뭐 전공했지? 어디 갔어 얘? 바이오메디컬. 아주 차세대 유망직 중에 공부도 잘했어 쟤. 대학원까지 나왔나? 학부만 나왔나? 학부. 근데 저 아이는요 키도 땅땅한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연기가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바이오 돈 되는 거잖아. 연기가 하고 싶어서 그 막 연기하고 막 하는데 키도 작지 백도 없지 줄도 없지 막 그렇게 맨날 나한테 초창기 와서 엄청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더니 대학원 합격했어. 연기 대학원. 또 갔더니 주류가 아니라고 변방에서 왔다고 엄청 왕따 당하고 아무도 안 껴주고 교수님도 강아지 무시하고 잘 몰랐죠? 그러면서 밥 먹을 때도 막 같이 안 먹고 막 서러움 많이 당했어. 그치? 저렇게 이쁜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우리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버티고 있었지. 근데요 어쨌든 그래서 대학원 다니고 하고 하다가 이제 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도전하자고 이야기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오디션이 이렇게 나왔는데 5개 오디션을 봤는데 3개 됐나? 5개 다 붙었어? 4개를 봤는데 쉽지 않아요. 왜? 쟤는 컴플렉스가 많아. 그리고 주류도 아니야. 근데 오디션 4개에서 3개 합격했을 정도면 대단하지.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 감사 하나님의 영광 어쩌고 막 그래. 그 배역을 딱 받았네? 너무 좋지. 근데 그 배역이 보니까 동성애 배역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막 티나는 건 아닌데 얘가 딱 보니까 막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고 막 이런 역할이니까 얘가 갈등이 생겨. 근데 이제 마음속에 뭐냐면 아니 이제 갓생짜가 오디션에 합격한 것도 감사해. 그리고 연출자가 딱 배역까지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세계에서 어떻게 해야 돼? 기어야 돼. 연예계는 알죠? 그쪽은 거의 뭐 공산주의입니다. 시킨 대로 다 해야 되고 그냥 뭐 술, 담배, 막 돈 거에 그냥 막 그런 문화야. 그쪽은. 그래서 얘가 하는데 계속 양심에 꺼리낌이 오는 거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환경을 보고 합리화. 아니야.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야. 막 그러다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쭉 얘기를 해서 어떤 말을 듣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너 연출자한테 딱 가서 말해. 당당하게 가서 이 배역을 바꿔달라.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바꿔달라. 그래서 안 바꿔주면 내가 때려쳐 그랬어요.
근데 또 얘 마음속에 근데요 이쪽 세계는 다 그렇고요, 누가 조언해 주기를 믿는 사람도 조언하기를 그냥 일은 일이다, 너는 네 거 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야. 왜냐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한참을 하다가 내가 기도해 주고 이제 지도 열심히 기도하고 연출자를 찾아간 거야. 죽으면 죽으리 에스더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연출자님 배역을 바꿔주세요. 이제 생짜가 오디션에 뽑혔어. 그래서 키도 작아, 연기도 처음 해, 뭐 이 전공도 이상한 바이오한 애가 갑자기 연극 왔어. 뽑아준 것만도 감지덕진데, 그치? 모세야, 연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겁없이 어린애가, 연예계 서열 무서운 거 알죠? 코미디언계가 제일 무섭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했으니 연출자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바꿔줬어. 근데 쟤만 바꾸면 안 되니까 그냥 세대 팀이 그걸 다 바꾼 거야, 다. 근데 바꿔줬는데 또 남자끼리 약간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크리스찬이 있는 걸 알고 또 다 바꿔줬대.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아니 갈등 안 생겼겠어? 여러분 갈등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얘가 나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처음 했던 걸 까먹은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연기쟁이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타협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내 꿈을 못 이룰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내 삶에서 단 한 번도 홍해를 가르려고 밤새 손을 들어보지도 않고, 내 삶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밤새 7일 동안 성을 돌아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환경만 보고 타협하고,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하시죠? 이런 연약한 신앙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타협하고 세상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말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나도 사실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순간 마음, 그의 나라를 위해서 미루지 아니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꽉 채워서 도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나 본데, 저도 예전에 연극 같은 거 좋아해서 그쪽 세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맨날 술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끝나고 파티가 담배. 근데 저는 술도 안 마십니다. 그때 그 연출자가 좀 놀랬나 봐. 충격을 받았나 봐. 예. 자세한 얘기는 쟤한테 가서 들으시고요. 예. 그것처럼 여러분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근데 순종한 거야.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자기의 처음 마음을 기억해서 그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꽉 채운 거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구석에 밀렸어.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뭐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경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반하는 것을 우리가 흡수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야.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이미 차별을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게 반성경적, 가정 파괴적 한국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걸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한 구석에 이렇게 몰아넣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정부도 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듯 역사가 일어난 거죠. 5, 6년 전인가 드라마 마인 알아요? 마인? 드라마 마인 봤던 기억나나? 어쨌든 거기에 출연했던 여배우, 여주인공이 그 며느리 역으로 나왔던 여자분이 시어머니를 동성애로 사랑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 며느리 역을 맡았던 여주인공이 사모야, 사모.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사모야.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서 막 간증도 했어. 근데 그 동성애 연기한 게 지금까지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 엄청 욕을 먹었어. 그때 뭐라고 변명했냐면 일은 일이다. 이건 프로페셔널한 것이다. 근데 아니지. 우리 차이니처럼 했어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주지스님이 와서 법회 때 한번 말씀을 전해달래. 내가 그래서 가서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 내가 아무리 거기서 얘기를 한들 정치인들 여러분 그렇게 막 욕했잖아. 옛날에 황교안 씨 절에 한번 갔다가 장로가 전도사가 절에 갔다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법에 순응해야 돼. 그에 따라갈 수 있어. 물론 이제 정치인들은 그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래서 만약에 차윤이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쳐요. 나중에 계속 꼬리표따라 간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죠? 동성애 연기했으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 나오면 그냥 그걸 쭉 기스나서 내려가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막 고소 고발하고 그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아무데도 못 쓰잖아. 이제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결국 빛과 소금이 못 됐는데 우리 차연이는 빛과 소금이 됐다라는 거지. 얼마나 멋져.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 그 하나님을 가득 채우기 위해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다른 말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다른 말은 평안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평안이 와? 제가 사업하다 완전히 망했었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평안이 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때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딱 느껴지니까 예배 속에 들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어느 날 그날따라 예배인들자가 성령 충만했나 봐. 와 오는데 순간 평안해지는 거야. 내 현실은 죽기를 보 직전인데 그 순간만큼 평안해. 아, 하나님의 임재는 평안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승리라는 것을 제가 개척하면서 느꼈어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엄청나게 급격하게 부흥했잖아. 예전에 CBS인가 CTS 기자분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취재해서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그 기자를 요번에 다리연 할 때 만났어. 나를 알아보더라고. 그 취재했던 기자가. 아니, 얼마나 많이 취재를 다녔겠어요, 방송국 그 PD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나를 어떻게 기억하지? 잘생겨서, 아우라가 있어서. 그래서 밥 먹고 있는데 먼저 와서 인사하는 거야. 저 기억하시죠? 절 기억해요? 되게 반갑게 인사했어. 우리 교회 그때 방송에 되게 잘 내보내줬잖아요. 이게요, 뭐냐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승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평안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놀라운 축복인 거야. 죽음의 천사들이 춤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생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 인생은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존재 의미도 별로 없는 그런, 알죠? 막 비 오면 낙엽 떨어지면 시 쓰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내가 안 믿겠지만 비웃는데 진짜 그랬어. 지금의 나는 성령님이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이 잡은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잡은 나를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물같이 흔하디 흔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늘 우리의 예배가 임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집회할 때, 청소년 집회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 그 총괄 목사님 이문택 목사님 전화 와서 이 목사님 제발 마지막 날 뒤집어 달라고 부담 이빠이 주는 거죠. 뭘 뒤집어? 그래서 뒤집개를 갖고 가서 다 뒤집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돼. 그냥 통로로 쓰이면 되는 거예요. 통로로. 그래서 그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임재 속에 있는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속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무슨 일 하라는 거야?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스스로를 굳게 한다라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여 스스로를 굳게 하니까 4년 만에 성전이 확 지어졌어. 완성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느헤미야를 비롯한 다음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러 온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미 임재로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두 팔 벌리고. 안 느껴져요? 스룹바벨아, 야 너 여호수아야, 너 백성들아 스스로 굳게 해. 나를 붙잡아. 난 이미 준비돼 있어. 너에게 나의 임재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already 돼 있어요. already, not yet. 아직 나에게 와닿지는 않아. 그러나 not yet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야. 이미 already 하신 주님의 그 임재가 우리 안에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돼.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건 뭡니까? 현상을 이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상소문을 올려도 계속 짓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제가 주일날 그랬죠. 왜 여러분들 말할 때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해야 된다고 했어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앞에는 다른 걸 많이 붙일 수 있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등등. 그러나 자유가 딱 붙으면 다른 거 못 붙여. 자유사회민주주의 이런 거 없어. 그냥 자유민주주의야. 그것처럼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강해야 돼. 다시 말하면 현상을 이겨야 되고 대적과 방해를 이겨야 돼. 지금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대적과 방해를 이겨야 돼. 아니, 손현보 목사님이 나는 이제 그 말 안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거 설명을 계속 하더라고. 한번 그렇게 뒤면 안 할 것 같잖아요. 또 잡혀갈 수 있죠. 집행유예잖아. 근데 인터뷰에 계속 아니 말이야 내가 말이야 말한 것이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흉내도 잘 안 나요. 그게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공자의 사상이 없어져야 이게 다 이렇게 발전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유교 사상 때문에 안 되는 거 맞지?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얘기 또 반복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계속 얘기해. 나도 또 얘기하네. 자꾸 실명 거론하지 말라고 여러 사람이 걱정된다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계속해서 그러니까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대적과 방해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때 그게 성경에 반하는 거는 계속해서 말을 해야 돼. 우리는 사람이나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정사와 권사들을 휘두르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를 핍박할 때 우리 안에 굳센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과 맞설 때 우리가 복을 받고 그 교회는 복을 받고 우리 교회 지금 계속 부흥하잖아요. 계속 부흥의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감사한 게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 정말 진리를 쫓아오셔서 나 깜짝 놀랐어. 우리 재정이 어려운 갑자기 점점 늘어나서 보니까 이분들이 11조도 잘하는 분들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 정말 대적과 방해를 이기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오는 본질적인 복이 첫째는 프로텍트, 둘째는 하나님의 사명, 성전이 건축됐던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완성되고 그리고 여러분 사명이 완성되면서 성전을 지을 때 흉년과 흉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성전이 완성됐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돈은 없는데 자꾸 공급이 있어. 머리부터 발까지 다 공급받아서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인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내가 딸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딸기를 주셔가지고 내가 무슨 말 할테는 뒷구 흘리세요. 설교 말고 그런 것들은 딸기 달라는 말 아닌데 주시니까 네, 맛있게는 먹었는데 어쨌든 감사한데 이게 본질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걸 추구하면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till the day comes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임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은 우리가 이 진정한 축복의 비밀과 그 본질인 임재, 그러니까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앞으로 예배팀이든 기도든 누구든 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로 마음이 강하여지고 마음이 충만해진 상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중심의 삶,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돼. 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살게 만들어. 하나님 중심으로 말 못하게 만들어. 이런 세상 속에서 다시 본질적인 축복을 기억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카페 가셔서 지지 마세요. 아줌마들하고 얘기할 때 지지 마세요. 아유 저렇게 얘기해서 내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지 마시고 올바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일부러 이번 주일날 아이들에게도 정확하게 성별에 대해서나 그런 것들 이야기한 거 지지 말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계속될 때 그 말하는 자들, 그 말하는 교회, 그 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와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가는 복이죠.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건 뭡니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복이 계속 오는 거야. 물질의 복, 관계의 복이. 그 복을 사모하면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우리 더 글로벌 처치 모든 성도들 됩시다. 우리 시간 한번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선포하라. 할렐루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여러분 주만 봐야 세상을 이깁니다. 권력을 이깁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Everybody singing together.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여러분 우리 보좌에 계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진리를 외칩시다.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보좌에 앉 재림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우리 한 키 높여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 자,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저주의 시작, 축복을 잃어버리고 주머니에 구멍이 뚫리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엄중한 시대적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치라고 할 때 외치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하나님의 일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아니하며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임재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이 내 삶에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어둠이 더디 거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미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형통함이 사라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재건하는 것보다 편백한 집에서 살길 원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나 중심의 신앙으로 신앙이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 교회는 약해지고 예배는 인본주의화되고 성도들은 세상이 아닌, 성령이 아닌 세상을 쫓아가는 하나님, 그런 잘못된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퇴보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하나님 외쳐야 듣고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온전한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올바름을, 진리를 외쳐야 세상이 예수의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루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그 임재를 통한 공급과 축복으로 성전도 재건하고 우리의 삶도 충만해지고 이 대한민국
강국이 다시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는 민족 기도, 구국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개교회마다 불을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TGC 모든 성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미루지 아니하며 그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소서. 캠프, 선교, 성경학교,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입니다. 내 먹고 사는 것보다, 내 즐기는 시간보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고 교회는 든든해지고 성도들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물질도 채워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옷을 입지 않아도 따뜻하며 작은 물질도 하나님 복리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병의 기여, 이어의 기적과 아버지 하나님 물이 변하여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 차연이가 경험했던 기적들,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들, 마지막 이때 어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부딪히는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자들로 우리 TGC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시작되는 캠프에서 우리 위드어스 팀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찬양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께로 올리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글로벌 처치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달려감에 있어서 하나님 부족한 종 아무 인맥도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임을 알기에 당신만을 붙잡습니다. 끌어당겨 주사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다음 세대 사회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않는 신앙인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지어다.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되고 그 재건하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 삶의 축복과 안전이 보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성도들, 우리 TGC 성도들이 될지어다. 세상이 아무리 온탁해도 옳고 그름을 성경적 기준으로 말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좌의 성공같이 예리하기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회개의 역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며 우리 안에 그 깊은 죄악들이 사라지며 이 세상과 사회 속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갈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을 외치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한번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